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 회막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8장에서 진행되는 게 제2차 땅의 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제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좋은 땅들을 먼저 특별한 약속을 통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길갈에서 땅을 나눠주는 이제 분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5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고, 이제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실로로 옮겨서 실로에서 새롭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길갈에서 그 나머지 땅을 사실 다 분배하는 게 정상인데, 사연이 있어서 장소를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외곽에서 가나안 땅의 제일 중앙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3절에서 그 사연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그 딜레이 했던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으러 나머지 지파들이 나오지 않아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땅을 분배받아 너희들 나오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를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뭐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들의 그 마음 안에 상한 그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섭섭함들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 동편은 처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끝났죠. 여기는 사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땅을 분배받은 게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데, 이 유다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른자 땅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좋은 땅이고 그 땅의 토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딱 분배받으려고 할 때 모든 지파들의 마음이 뭐 기대가 있었겠죠. 이제 생명 걸고 싸워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구나 했는데, 세 지파가 좋은 땅을 이제 차지했고, 가나안 땅 넘어와서는 유다와 요셉 지파가 딱 보니까 좋은 데는 다 차지해버린 거야. 이제 나머지 땅은 짜투리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별로 안 좋은 땅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으러 나오질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실로, 바로 이스라엘의 정중앙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푸시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분별해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 안에 왜 섭섭함들이 그리고 좀 원망과 불평함들이 생겼나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이들이 모든 지파가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는 이들이 연합이 깨어지고 마음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목숨을 걸고 똑같이 정말 힘들게 싸웠는데 누구는 좋은 땅을, 누구는 아주 그 많은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뭐 가져도 별로 이제 마음이 안 차게 된 거예요. 나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왜 쟤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곳을,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이해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 안에 남은 7지파 안에 들어온 원망과 불평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길 원치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동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게 아니죠. 새로운 땅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내가 왜 너희들을 구원했고 또 너희들을 가나안에 보낼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새로운 삶을 어떤 뭐 우리 미국 넘어오듯이 어떤 이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열방 가운데 비쳐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적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의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은 생명을 걸고 했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는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나를 위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일 또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 무장을 해제하고 영적인 무장까지 해제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이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 그 지파들에게 더 많은 전쟁이 사실 준비되어 있는 거고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2달란트만 남기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2달란트를 남겼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한 책임이 더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시는 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뭐 적게 받으려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많이 받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절기가 이제 희년입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돌아오고 안식년이 7번 돌아 그 다음에 50년이 될 때 이제 희년을 지키는데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땅의 주인, 즉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모든 지파, 족속, 가정들에게 분배해줬던 원래의 그 모든 소유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게 희년의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땅은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땅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피차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땅을 팔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 50년이 되면 무조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희년의 절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맞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청지기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있는 동안에 맡겨진 것 뿐이지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지고 여기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통도 크지 않고 참 이렇게 속 좁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이후로부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며 나의 것을 생각하며 나의 것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우리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내 이름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이름이 나오네. 이거는 내가 한 건데 저 사람이 한 거가 돼버렸네. 요거는 좀 얘기해 줘야 될 것도 같고 뭐 요런 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래도 내 이름이 한번 불러줬으면,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뭐 기분 나쁠 거는 없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과정들을 볼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모든 것에 관련돼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상급과 칭찬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순간,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순간
하늘의 상급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할 때 여러분 화를 내셔야 돼요. 맞아요. 감사와 찬송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색을 하시면서 화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상급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유한한 것이죠. 그래봐야 곧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잠깐 기분 좋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패를 여러 개 받았는데 이사할 때 짐이더라고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비싼 건데 패도 다 버려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는 나도 좀 인정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그분의 영광을 조금도 쉐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필름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는 다 보았다라며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고백이요 정말로 영적이며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 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를 시작해서 나로 끝나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의 상함이 원망과 불평이 그 섭섭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실로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모세의 회막은 구약시대의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회막을 세우는 순간부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오늘날의 우리 신약의 개념에서 번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이들이 회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회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회막을 세우지 않았는데 실로로 와서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길갈에서 이 7지파가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면 회막을 세우지 않고 땅을 다 분배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딘가 그들이 자리를 잡았고 난 후에 회막을 세웠겠죠. 근데 문제가 생기자 실로로가 회막을 먼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사실은 먼저 회막을 세우고 예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졌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자 어쨌든 이들이 실로로 가서 회막을 세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이들이 안 것입니다. 각 지파의 그 두령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설득하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누구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이 번제의 의미로 하면 다 태워드리는 거죠.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것이죠. 나의 원망과 불평도 그리고 섭섭함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섭섭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태워져 사라져 버리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 이들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태우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일 때 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보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시며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어린 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평가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어떤 예배를 드리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로에서 회막을 세운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이 남은 7지파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땅을 분배받으며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 그 땅에서 남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며 영토를 확장하는 이러한 새로운 전쟁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18장의 다른 이제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7지파가 모두 다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함이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생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혹시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막을 세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이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들을 이제 땅의 분배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분배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이제 각 지파에 3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에 3명씩을 선출해서 남은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땅, 분배받아야 될 그 땅들을 그려오게 하는데 7구역으로 나눠서 그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7구역으로 나눠온 땅을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을 이제 그렇게 세 명씩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땅을 돌아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7구역으로 나눠서 오게 했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제비 뽑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제비 뽑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땅까지 다 그려오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비를 뽑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첨할게 이런 얘기죠. 추첨.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게 오늘날은 이제 사다리 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십니까? 사다리 타는 거. 제가 군대에서 많이 했는데 일하다가 쉴 때 맨 밑에 이제 초코파이, 코카콜라, 그다음에 만두 이런 걸 그려놔요. 그러면 사다리를 딱 고르는 거예요. 그럼 쭉쭉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만두가 걸리는 사람은 굉장히 심통한 표정을 짓고 꽝이 나오는 사람은 그날 돈 하나도 안 내는 거고 이게 사다리 타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비 뽑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땅을 정확하게 분배해오게 해놓고서 마지막은 제비 뽑아 이제 추첨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주 각 지파별로 이게 운명이 달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추첨으로 한다, 제비 뽑기로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구약의 제비 뽑기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사실은 구약의 제비 뽑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어떤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구약시대 성령께서 일하셨던 방법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특별히 제비 뽑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러 갔다가 패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 패하게 된 이유를 여쭤볼 때 너희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범죄한 것을 찾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나오죠. 각 지파의 대표가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 족속의 머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이제 셀라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속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의 머리들,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간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간의 그 남자 자손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재수없게 아간이 걸린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누가 범죄했는지를 드러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을 세울 때도 그가 세우지 않고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으로 뽑으시는데 다 제비 뽑기로 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 구약의 제비 뽑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있었으니까 여전히 제비뽑기는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 틀리면 창피하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제비뽑기가 언제 있었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범죄하고 이제 실패하고 죽은 다음에 제자 한 명이 비죠. 그래서 그 다른 한 명의 제자를 세울 때 제비뽑기로 세웁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도로 세워지고 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달력에 체크해놓고 기록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이 일하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도 이제 구약에서 흔히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일하셨지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일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는데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비뽑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주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임시적으로 유효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율법은 이제 옛것이 되어져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제비뽑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제비뽑기를 하면서 제비뽑기 전에 막 기도 간절히 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예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기도 좀 한번 해보고 말씀드립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제비를 뽑을 이유가 없고 그냥 성령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제비뽑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비뽑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보며 이들이 제비 뽑을 때 조금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즉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을 알았기 때문에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을 때 모두가 다 인정하며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리며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함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본질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지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헌신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대표기도가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헌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쳐질 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될 것들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질 때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며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회막을 세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